열심히 귀한 사역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함께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나눈 말씀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99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공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시는 여러 많은 깨달음 중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는 농부와 같고 주님은 포도나무 자체와 같고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대한 그런 상호의 연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올리브나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포도나무는 자생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손이 많이 가야 그래야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잘 그 포도원을 가꿔주고 농부가 잘 일궈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포도가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농부가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징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이 동물 가운데 사람처럼 이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도 많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크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는 그 포도가 열리는 스팟이 그것이 가지죠. 가지에 이렇게 열립니다. 나무에 갑자기 이렇게 포도가 나오지는 않지요. 가지에 맺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열리는 곳은 가지이지만 포도가 열리느냐 안 열리냐 하는 것은 가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가지에는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능력 없는 가지에는 열매가 안 열리고 그러질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 열리는 포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무가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의 여러 열매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열매를 맺으면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룬다는 걸 잘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통함,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자꾸 능력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 또 한 가지는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지만 가지가 만약에 이건 내가 맺은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하고 가지가 그 열매를 그냥 붙잡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열매는 그 가지에 있다가 결국은 말라버립니다.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에 열려진 포도가 가장 가치 있게 쓰임을 받은 건 뭐냐?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잘 농사짓는 농부가 그것을 가지에서 따가지고 농부가 잘 사용할 때 그 포도의, 그 열매의 가치는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벌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 가지고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효율성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드렸더니 그 불이 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당신께서 말씀을 듣고 제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시고서는 그래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게 얼마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셔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가치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8절 마지막 절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가 그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글쎄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해서 조금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쭉 이렇게 듣고 또 들으면서 깨달은 걸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 가지의 열매,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우 포도가 그냥 너무 잘 열렸네 라고 얘기하고는 누구를 칭찬하나요? 아유 가지야, 너 그 주인, 너 억센 주인에서 또 뭐 현찮은 나무에 붙어가지고도 어떻게 이런 열매를 네가 맺었냐? 어우 가지 대단하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요. 대개는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힌 걸 보면 누구입니까? 주인을 찾죠. 이야 주인 수고 많이 했네. 아유 어쩌면 이렇게 포도농사를 잘 지셨을까 하면서 비결이 뭐예요? 아유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혔지만 칭찬과 영광은 주인이 받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소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은 삶을 살았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맺어진 것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그런 삶은 없겠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주인 되시는, 그리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뭐 얼핏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조금 좀 부족한 그래서 부언이 필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건 요즘엔 학생들은 뭐 선생을 택하고 뭐 치르면 바꾸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스승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그러면 아예 그냥 보침 싸가지고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살면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스승이 사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보면 제자가 보이고 제자를 보면 스승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가 많이 맺으면 그 가지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나무가 야, 이번 그 포도나무 정말 누가 심었는지 잘 심었네. 나무 좋네. 무슨 종류야? 라고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칭송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고 나무가 가지야.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알고 가지를 통해서 또한 나무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보게 되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 보이고 그 스승의 제자로서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 스승이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콩쿨인 우리 반 클라이번 그 콩쿨 뭐 소식 다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임윤찬 학생이죠. 18살 먹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의 1학년생입니다. 18살 먹은 그 피아니스트가 이 콩쿨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예술을 경쟁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든지 독창성이 있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다 존중을 받아야 되지요. 뭐 요즘에는 설교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누가 잘하느냐 하고 1등, 2등, 3등 그렇게 가리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세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서 누가 콩쿠르에 입상했다. 요즘엔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또 음악가들이 너무 많이 입상도 해서도 그렇지만 큰 뉴스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그가 얼마나 곡을 독창적으로 해석했느냐. 저는 그거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뭐 피아노 바이엘도 못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교가 뛰어나고 곡 해석이 뭐 창의적인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상을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사람이 18살밖에 안 먹은 사람인데 굉장히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제게 주는 그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승했으니까 우승 소감을 좀 얘기해달라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승을 했다고 해서 제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제 피아노 치는 실력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좀 훌륭한 선생님 따라서 유학을 갈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그 손민수 교수님이 떴어요. 이야, 어떤 선생님이기에 저렇게 똑똑하게 저렇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귀국하고는 기자회견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미파이널 준결승전에서 뭘 쳤냐 하면 이름도 참 리스트에 초절기교 연습곡. 여기서 저만 모르진 않죠. 우리 주은정 집사 빼놓고 다 모를 것 같은데 초절기교 연습곡이에요. 나는 이게 무식해서 처음 볼 때 초절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는 것만 알아가지고 초절임인가 그랬더니 초절기교. 그러니까 프로 얘기하면 초월적인 연습곡이다. 테크닉이 하여튼 정상이다.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거 12곡을 1시간 넘게 그냥 쳐대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 영상에 그 리스트에 이 곡의 그 악보가 떴어요. 떴으니까 봤죠. 도대체 나는 그런 악보를 본 적이 없어요. 봐도 뭔지 모르고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그 악보를 볼 수 있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교에 있어서 최정상 같은 테크닉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그런 게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초절기교 이 연습곡은 어떤 기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교를 넘어서는 그 기교를 넘어서는 그런 음악으로 되돌아온 순간 바로 그것이 초절기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은 이 학생이 제자가 받았는데 모든 영광은 선생님이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치기는 잘 치는 건 제자였는데 칭찬은 선생님이 받아요. 왜? 그 선생을 보니 그 제자가 보이고 그 제자를 보니 그 스승이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가 연결된 그 나무가 칭찬을 받고 그 가지를 돌본 농부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고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저나 여러분을 보고서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미 얘기를 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본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앰버서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사,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를 파견한 나라가 보이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정부의 시책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대사를 볼 때 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때문에 베드로가 그야말로 초절 칭찬을 듣습니다. 뭐 엄청난 칭찬을 듣잖아요. 그냥 딩동댕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그 말이 귀중하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엘리야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선지자 같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수제자인 베드로만 알아서 그래서 대답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알게 하셨나요?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 이유는 제자들이 바르게 주님을 알아야, 그리고 말해야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그때까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로 아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리스트가 그 작곡한 악보를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악보만을 보고서는 그 곡이 얼마나 유명한 곡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전문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또 피아노 곡이 아니라 어떤 음악이라도 그 음악의 악보를 보고 그 작곡가의 의도나 그리고 그것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들을 잘 읽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이면찬처럼 그 곡을 잘 연주하는 연주가들을 통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도대체 리스트 피아노 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있길래 들어보니까 막 뭐 5번째인가 뭐 불꽃에 대해서 하는데 불꽃이 막 이렇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500만 명이 그렇게 그 영상을 봤다고 그럽니다. 음악을, 그 작곡한 작곡가의 의도를 연주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악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연주가인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이 곡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곡을 팽개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나무가 칭찬을 받고 잘 기른 농부가 영광을 받는다. 제자가 잘 되면 스승이 칭찬을 얻고 영광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로부터의 삶이 악보면 악보대로 정말로 잘 부르는 연주가로서의, 그래서 듣는 세상의 청중들이 매료될 수 있는 음악, 바로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나무라고 말하자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세상은 주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로 알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그리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